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깨달아서 오늘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에 이곳에서 멀지 않은 저 오렌지 지역에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오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시고 양육 프로그램인 세미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라면 이 세미나에 참석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이 세미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 비싼 그 수강료, 그 세미나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그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우리에게 먹혀드리지 않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나 하신 것처럼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이토록 시들어버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단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자체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부한 대로 또 훈련받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삶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지금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허무하고요, 바빠도 공허하고 또 관계가 있어도 때로는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관계를 맺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 모든 수고 끝에 무엇이 남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부와 권력과 쾌락의 모든 그러한 경지를 다 경험했지만 결국은 그가 무엇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목적을 잃은 삶은 결국은 허무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쓰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썼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번씩 사용했는데 욥기서 3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려 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인간의 매뉴얼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에서 사는 목적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쓴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젊을 때는 지혜로 살았고 중년에는 권력과 부와 쾌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13절 14절 마지막 내용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 전도사라는 책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전도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극단적 물질주의와 쾌락에 자신을 맡겨 온갖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솔로몬을 하여금 글로 표현하게 하신 내용이 이 전도서라는 말입니다. 그가 59년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그 역시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 사는 목적을 그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쓰게 하셨는데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꼭 어떤 일을 체험하거나 경험해 보고서야 교훈을 얻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살았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지상에서 삶이 끝나면 죽음인 줄 알지만, 끝인 줄 알지만 솔로몬은 인생에 대한 그런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는 인생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계시를 제쳐놓고는 죽음 이후의 생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사후의 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고 지켜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사후의 생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예?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라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권면하는 목적 있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이 다 가기 전에 주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허무다는 것을 잊고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무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한다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내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청년의 때가 있지만 반드시 노년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우리의 그 삶의 비유를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이 집에다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육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가면요, 집도 어떻게 됩니까? 다 지붕도 벗겨지고, 예? 석가래도 내려앉고, 기둥도 무너지고, 그 집에 있는 맷들도 별 돌릴 데가 없고, 창은 여러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 벗겨지고요, 새구나무꽃처럼 허옇게 되고, 눈도 창문이 다 한 것처럼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맷돌은 어때요? 이빨은 다 망가져 가지고, 예? 틀니 끼고 임플란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대로 이 낡은 집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과 똑같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이 낡기 전에 우리의 몸이 아직 펄펄할 때, 청년의 때에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창조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피조물들의 감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예? 다윗으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정말 금을요 벽돌로 사용할 정도로 쓰고요, 금을 방패나 이런 마차에 도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한 가지 부족함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후회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많이는 안 살았지만 짧게 살았어요. 59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 아무리 많은 첩을 거느리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 많은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가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예?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제가 어제 우리 김정규 권사님
또 아드님 우리 김웅수 장로님이 잠시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아유 장로님 그 텍사스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랬더니 106도 나갑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는 천국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에 살면서도요, 덥다고 짜증내고 왜 이렇게 덥냐고, 이놈의 날씨가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 장로님 계시는 텍사스로 보내야 돼요. 가서 거기 가서 좀 살아봐야 돼. 모기 많지, 개미 많지, 습기 많지. 여러분, 천국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고 사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늘 좋은 곳에 살면서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늘 불평과 원망밖에 없기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다가 막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굳은 일을 해야지? 내가 전생에 머슴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왜 이놈의 집구석은 맨날 나만 청소해야 돼? 낙엽 쓸고 꽃 물 주고 잔디 관리하고. 그러다가 나는 정말 전생에 아마 진짜 머슴이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가도 여러분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들은요, 자기 교회를 한번 갖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 줄 아세요? 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을 하나 갖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여러분 집 사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자체 교회가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야지, 고쳐야지, 또 수리해야지, 페인트도 칠하고 탐장도 올라가고 지붕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 일이 여러분 원망할 일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에어컨 나오는 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저 남미 한번 가보세요. 지금 베네수엘라 이런 데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갔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폭풍이 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폭염이 오고 그래서 난리난 이 집구석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우리가 몰라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 삶에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비록 적다고 사람이 안 모인다라고 그렇게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감사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신방하다가 인생 다 끝난대요. 근데 우리는 신방할 것도 없어요. 왜? 오지 말래. 집 치워야 되고 또 뭐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 신방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니에요? 불평하자면 한없이 불평할까 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내 주위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목적 있는 삶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여러분, 내 옆에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로 8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순종과 겸손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8절에 보면
늙어가는 모습을 이 솔로몬은 우리의 낡은 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르면 마치 집들이 점점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다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내가 죽어봐야 알아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나이 먹은 것에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제가 지난주군요. 그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되었는가 생각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목회를 시작할 때는 팔팔한 그러한 나이였어요. 머리도 숱이 많아가지고요,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지붕이 다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가지고 지금은 변장도 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단 말인가? 내 나이가 벌써 이만큼 됐다고 하는 것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막 그래서 그냥 노인센터에 가면 뭐라도 하나 막 더 가져오려고 빙고를 해도 그냥 돈에다 불을 쓰고 막 빙고를 해가지고 집에다가 잔뜩 휴지 쌓아다 놓고 자식들 오면 그거 주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요. 안 그래요?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휴지 가지고 천국 가실 거예요? 예? 그거 뭐 주는 거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다가 제발 돈 좀 싸놓지 마세요. 예? 꼬깃꼬깃 그 돈 그거 싸놔봐야 다 누가 가져가는 줄 아세요? 그 왼수 같은 며느리가 다 가져갑니다. 예? 아들들은 쳐다도 못 봐요. 구경도 못 해. 그러니까 있을 때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이래요. 가관. 예? 교회 저 센터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다 저쪽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그냥 오면 네 것 내 것 자리 가지고도 싸운데 오늘 이상해서 앞자리에 앉으면 툭 치고 이게 내 자리야 왜 여기 앉아? 쫓아낸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가 있으면 노년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깨닫고 살아야죠. 뭔가를 알고 살아야죠. 인생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특히 우리 장모님도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내가 죄가 많이 져서 자식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불평 원망.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작품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가는 인생으로 대충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테니카라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총 32권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32,200페이지로 4,000명의 지혜자들, 4,000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브리테니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것 있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도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브리테니카 사전을 얼마나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다가 봤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책도 필요가 없어요. 챗 GPT라는 것만 여러분 열면요, 그 브리테니카 사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 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노벨상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 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이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정작 어떤 사람이냐? 장가도 못 갔어요. 혼인도 못 했습니다. 그의 비서였던 주트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트너라는 사람은 평화운동가였는데, 이 여자가 누구한테 마음을 뺏겼냐? 수학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정작 지가 사랑하는 이 주트너는 결혼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벨 그 평화상을 만들었는데,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평화상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애인 주트너가, 자기가 사모했던, 짝사랑했던 주트너가 평화운동가이기 때문에 평화상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은 없어요? 자기가 싫어하던 수학상은 없어요. 수학상. 예? 그리고 또 무슨 상이 없는 줄 아세요? 기독교상이 없어요. 이 종교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기네스북이 있죠. 기네스북은 원래 1955년에 기네스라고 하는 맥주 회사에서 발행한 기록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을 올리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씁니까? 기네스북에 내 이름 한번 올리려고.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할 사랑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책이면 무엇합니까?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책들인데, 그런데 성경책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짜 발벗고 뛰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겸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안 해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안 가져본 것이 뭐가 있겠고, 안 누려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솔로몬이 내놓은 전체 결론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삶의 목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전체의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면서 청년처럼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의롭게 사는 거,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 있는 거 봤어? 하나님 있는 거 어떻게 증명해? 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마치 잘못 믿는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대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본분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남들에게 시큰 욕하고 남 뒤에서 뒷담화 까고, 예? 욕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은밀한 그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믿음을 고백합니까? 분명히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입으로 들은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위대로 한 것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노년기가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소중히 사랑의 손길로 빚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품고 상기하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남극을 정복한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의 아문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11년 12월 14일에 출발해서 장장 2만 5천 킬로미터를요 개썰매를 타면서 남극을 정복해가지고 세계 그 역사에 남을 그러한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의 수고와 노력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1912년 11월 18일에 같은 시기에 영국 해군 중위였던 로버트 쇼컷이라는 사람도 이 기록에 도전하려고요, 이 남극을 내가 최초로 정복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남극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문센보다 35일이나 뒤졌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되돌아오다가 심한 악천 기후를 만나가지고 그만 4명의 조력자들과 함께 통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계획과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나도 뭔가 좀 기록을 세워보게 되겠다라고, 뭔가 기록을 남겨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기록도 남기지 못했고 결국은 돌아오는 길에 통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이유는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를 커버하고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나를 내세우고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는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는 이러한 그 솔로몬의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결단해야 하며 선한 일을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작은 사랑과 섬김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분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남은 생에 남은 여생 그냥 왔다 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꼭 맞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같이 칭찬 듣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